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사람이라면 베드로일 것입니다.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베드로라는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베드로에 대해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라는 것은 압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널리 알려진 사람입니다. 실제로 베드로 사도는 다른 사도들에 비해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며 그가 보여주는 모습 또한 다양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이름도 다양합니다. 성경에서 베드로를 지칭하는 이름이 4가지나 쓰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아람어로 시므온, 헬라어로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바위 또는 반석이라는 의미를 지닌 아람어로 게바, 헬라어로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는 그를 요한의 아들로,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는 바요나 시몬이라고 하는데 둘 다 같은 말입니다. 베드로는 원래 어부였습니다.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기록을 종합해보면 베드로는 형제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과 첫 대면을 한 후 고기 잡는 일과 예수님을 따르는 일 2가지를 번갈아가며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명령으로 그물을 배의 오른편으로 내려 많은 고기를 잡은 후 육지에 배를 대고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쫓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베드로는 이미 결혼을 하고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 회당을 출입하셨던 것이나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신 사건 등을 볼 때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유하며 그곳을 사역의 근거지로 삼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5절을 통해 우리는 베드로가 그의 부인과 동행하며 사역을 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베드로가 변화되기 이전의 모습과 변화된 이후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변화되기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관점으로 사람을 택하셔서 사용하십니다.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 베드로는 평범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육 수준을 보면 베드로는 유대교의 율법에 관한 랍비들의 해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교육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그 당시 업신여김을 받았던 갈릴리 출신이었고 그의 언어 속에는 지방 사투리가 가득 배어있는 촌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갈릴리 사람에 대해 그들은 늘 혁신을 좋아하며 변하기 쉬운 성격을 가진 자들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소란을 일으키기를 기뻐하였고 성급하여 싸움을 잘하였다라고 평하였습니다. 이 말처럼 베드로는 성격과 기질이 충동적이고 감정의 기복이 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충동적이고 감정에 심한 기복을 잘 보여주는 예가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된 오병이어 기적 이후의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저어 가려 하였지만 심한 바람과 파도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어부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바람과 파도가 강하였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파도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충동적으로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를 오라 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오라는 말씀에 베드로는 물 위를 걸으며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물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베드로의 인간적인 불안정함과 충동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 중에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는 충동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책망조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기질의 베드로를 선택하여 제자들의 리더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시각과는 달리 예수님은 당신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고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기질이나 성격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으로 직접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게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장차 그에게 일어날 변화가 어떤 것인지를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이름은 그의 변화를 상징하는 예언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켜가는 방법에 대한 암시는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제자들은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는 주저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당시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하면서도 이 고백에 담긴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였지만 그의 고백 자체는 정확한 대답이었습니다.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간섭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그를 향해 미래적 복을 더하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며 인도에 가실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영적 변화는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역사하시고 개입하실 때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으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도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장, 성숙시켜가고 계십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을 훈련시키시며 그렇게 훈련된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가 등장하는 사건마다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주신 말씀과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반응을 하는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는 용서의 한계를 묻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용서하는 한계가 없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가르침보다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최후의 만찬에 대한 기록에서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와 준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충동적으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장담하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더 담대히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호언장담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자신의 결단과 충성을 과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 이후에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여정이 추궁하자 베드로가 첫 번째는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함으로써 종의 말을 부정하였고 두 번째는 맹세까지 하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함으로써 자기 자신과 예수님의 관계를 부인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하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함으로써 예수님을 저주의 대상으로 삼으면서까지 부인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에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린 베드로는 통곡하였습니다. 이 통곡과 회개는 그를 변화의 사람이 되게 하는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황과 여건에 따라 실수하거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양심을 찌를 때 그때가 바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때이고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함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죄와 같은 수준의 큰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중에 사도로서 큰 영향력을 끼치고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시고 변화시키실 때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변화된 이후의 베드로의 모습에서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살펴보면, 첫째, 리더십의 역량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재회와 대화를 통해 회복이 되긴 했지만 어딘지 모를 불안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 이후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바뀌었고 그의 사역은 인류 역사에서 한 획을 긋는 위대한 신앙운동의 기폭점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는 청중들의 심령을 예리하게 파고들며 그들의 폐부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지은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여 기적도 행하였습니다. 또한 병자들은 그가 지나갈 때에 그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랄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순환을 숨어 지켜보던 겁쟁이에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예수님의 도를 전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을 때도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반문하며 도리어 고난과 핍박 앞에서 두려워하기는커녕 더욱 담대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율법 준수를 강요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회의할 때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고넬료 사건을 통해 율법은 이방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겸손과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도우십니다. 겸손과 섬김의 측면에서 베드로의 변화를 살펴볼 때 3가지 사건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대중 앞에서 책망하는 사건입니다. 이는 그 둘 사이에 일어난 사건으로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인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가르침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버리고 다시 유대주의적 성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권면과 책망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는 자신의 주장이 사람에게서 받거나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과 함께 교제를 하고 있을 때 야고보가 보냈다는 어떤 사람들이 도착하자 마치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외식적인 행동으로 인해 바나바까지도 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않는 베드로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책망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예루살렘 공회가 개최되었는데 그 당시 자신보다 서열이 낮은 사도 바울에게 그것도 대중 앞에서 망신을 당했던 베드로는 자존심이 무척이나 상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회에서 사도 바울의 편에 섰습니다. 그는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겸손하게 섬기는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나와 있는 마가와 동일한 인물입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들 중에 가장 먼저 쓰였습니다. 가장 먼저 복음서를 쓴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였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실패했던 일들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제자들의 실패의 모습을 더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때 대제사장인 뜰까지 쫓아가 지켜보았던 것이나 거기서 3번의 부인한 것도 베드로 본인에 의해 밝혀진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베드로의 설교를 기록한 것이라고 볼 때 그는 자신의 실패를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용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의 2가지가 그의 겸손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면 마지막 사건에는 그의 섬김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때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질 상급과 지위에 대한 관심이 컸고 그로 인해 자리 문제로 종종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권면을 보면 확실히 달라진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리더자들을 향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희생적이며 주도적인 리더의 모습으로 변화시키십니다. 베드로는 다혈질에다 쉽게 흥분하고 즉흥적이며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과거 말고라는 종이 귀를 잘랐던 그였으나 믿음이 성숙해지고 변화된 그는 나중에 그의 서신에서 충동적이고 즉흥적이었던 과거의 실패를 뼈저리게 느끼며 그리스도인들에게 과거 자신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즉각적으로나 충동적으로 대응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것은 물론 믿음으로 말미암은 고난을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베드로는 말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죽음의 위협을 피하고자 로마에서 도망치던 중에 로마를 향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코바디스 도미네 라고 물었습니다. 즉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로마로 간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자신도 돌이켜 로마로 돌아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였습니다. 이 순교 또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베드로는 고난받은 성도들을 향하여 자신이 겪어왔던 신앙 여정에서의 체험을 나누며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의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고면하였습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의 변화 전후가 확연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변화 전후의 차이를 만들어 가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서 변화되기 전과 변화된 후의 차이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인물을 들 때 사도 바울을 많이 뽑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즉 불신자에서 신자로 변화된 사람을 대표하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성숙함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믿고 있는 우리들을 대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성숙되어 하나님에게 더 귀하게 사용되었듯이 우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도 더 성숙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베드로처럼 성숙되어져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의 신앙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했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변화가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